하나님의 말씀 두 군데서 보시겠습니다. 시편 27편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시편 27편 10절 11절 말씀 주보에 있는 대로 또 화면에 나와 있는 대로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부모는 나를 버려도 주님은 나를 돌보아 주십니다. 주님, 주의 길을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원수들이 지키고 있으니 나를 안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실 것이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분을 맞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안다. 그것은 그분이 너희와 함께 계시고 너희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조금 있으면 세상이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날에 너희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아로 살지 마십시오입니다. 시편 27편 10절과 11절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 말씀에 근거해서 고아로 살지 말라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함께 메시지를 통해서 듣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머니 날이라서 다들 어머니한테 선물도 보내고 돈도 보내고 꽃도 보내고 또 함께 가까이 있으면 외식도 합니다. 저도 어제 우리 며느리한테 꽃을 받았는데 나이가 들면서 꽃이 좋더라고요. 오늘은 특별히 우리도 외식을 할 텐데 모든 어머니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차혁식 집사님 그리고 데이비드 우익스가 우리 모두를 초청해서 킹버페로 외식을 갈 겁니다. 가족, 육신적인 가족도 있고 영적인 가족, 교회 가족도 있을 텐데 가족이 함께 있어서 이런 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사는 동안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육신적인 가족입니다. 힘든 일, 기쁜 일 있을 때 서로 나누고 같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같이 특별한 날 함께 할 가족이 없다면 너무 외롭겠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고아와 과부, 남편이 없는 과부, 부모가 없는 고아를 성경 곳곳에서 돌보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버림받은 자, 낮은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외로운 자, 병든 자 이런 사람들에게 특별히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지난 목요일 5월 9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시다가 승천하신 날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오늘 말하면 교회를 떠나지 말고 10일 동안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나는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고 반드시 다시 너희에게 오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고아는 부모가 없거나 부모에게 버림받아서 의지할 곳이 없는 아이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그리고 그 당시에 제자들을 고아처럼 혼자 있게 하지 않고 성령님 보혜사
그 뜻은 늘 곁에 함께 있어서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뜻이 보혜사입니다. 그래서 보혜사를 함께 보내주셔서 늘 곁에 있어서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세상은 그런데 성령 보혜사 모릅니다.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있다는 존재조차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은 사람은 알고 보고 듣고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래서 성령이 보혜사가 우리와 함께 있으면 육신의 가족이 없어서 외롭다 할지라도, 때로는 두렵다 할지라도, 돕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할지라도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은 부모 없는 고아처럼, 남편 없는 과부처럼 외롭거나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도 외로운데, 그래도 두려운데,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어쩌면 외로움, 두려움을 느끼지만 성령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것이 더 맞는 말일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복을 누리고 나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27편에 우리가 읽은 말씀, 다윗이 사울에게 쫓겼습니다. 극심한 어려움, 고난, 외로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성전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른 무엇보다도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 성전을 떠났다는 그 사실 때문에 가장 힘들어 했습니다. 다윗은 고난과 외로움을 느꼈지만 세상이 다 자기를 버려도 끊임없이 자기를 죽이려 하는 사울이 있다 할지라도 아들 압살롬에게 배신을 당했어도 하나님은 결단코 자기를 버리지 않으실 것을 믿으며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실제로 부모에게 버림받았다는 기록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극심한 어려움, 최악의 고통을 가장 가까운 부모에게 버림받은 것으로 상징하면서 표현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모에게 버림받은 고아가 된다는 것은 참으로 비참하고 슬픈 일입니다. 이미 부모가 돌아가신 분들 분명히 고아입니다. 부모에게 버림받은 사람들 분명히 고아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육신적인 부모는 있는데, 육신적인 가족은 있는데 의외로 영적인 고아 꽤 많이 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사실은 영적인 고아입니다. 요한복음 본문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예수님과 똑같은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시면서 특별히 고아처럼 너희들을 버려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고아라는 단어는 성경에 47번이나 나옵니다. 육신적인 고아라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은 하나님의 자녀는 영적인 고아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적인 가족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몸으로 낳은 어머니만 어머니가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로 나를 양육하고 보살펴 주는 사람, 사랑으로 응원하고 또 기도해주고, 이런 분들도 우리에게 영적인 어머니가 될 수 있습니다. 연세 드시고 몸이 불편하고 주위에 돌볼 사람 없는 분을 내가 만약에 섬긴다면 그분도 나의 어머니가 될 수 있고, 그분 또한 나를 영적인 자녀로 삼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푸에블로 퍼스트 UMC에서 부목사로 있었을 때 미국 노인들을 신방하고 양로원에 한 달에 2번씩 가서 짧은 예배를 인도했었습니다. 매우 기쁘게 목회했었을 때였습니다. 그 무렵에 한국에 계신 엄마가, 친정엄마가 치매 진단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디선가 나 자신을 향해서 질책하는 소리가 들려서 너무너무 괴로웠습니다. 야, 너 뭐 하고 있어? 네 엄마는 치매라는데 너는 상관도 없는, 그것도 미국 사람 노인네들을 여기저기 댕기면서 신방하고 뭐 하는 거야 지금? 너무 괴로웠습니다. 마음이 무너져서 심한 자책감으로 너무너무 괴로워서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얼마 만에 제 안에 주님의 음성 같은, 성령의 음성 같은 음성이 제게 들렸습니다. 은주야, 내게는 육신의 엄마만 엄마지만 나한테는 네가 미국 교인들 보살피는 것이나 네 친정엄마, 너를 육신으로 낳은 엄마를 보살피는 것이나 똑같단다.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위로가 되었습니다. 물론 자녀로서, 사람으로서 할 일은 해야 했었습니다. 곧바로 휴가를 내서 한국에 갔습니다. 저희 언니가 둘 있는데 캐나다에 살던 바로 위에 언니, 평생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었습니다. 캐나다의 언니도 이 소식을 듣고 엉엉 울면서 그렇게 하루 이틀을 지내니까 형부가 당신 엄마가 내 엄마인데 당신이 내 엄마를 평생 모시고 살았잖아. 내가 모시면 되지 않겠냐. 모시고 오라고 했답니다. 어머니는 캐나다 언니네 가서 좀 사시다가 다시 한국의 남동생 곁에서 사시다가 아들 곁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그때 이후로 내 육신의 자녀, 내 육신의 부모만 가족이 아니구나. 내가 모르는 사람,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선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죄인이었던 우리는 하나님에게 입양이 되어서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노예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입니다. 저는 1994년 미국에 오기 전까지 8년 동안 홀트 아동복지회에서 일했습니다. 홀트 아동복지회는 전쟁 고아 7명을 홀트 오레건 전쟁 고아 7명을 입양한 해리 홀트가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심장병으로 죽었다가 살아난 그 해리 홀트가 교회에 가서 한국의 그 전쟁 직후의 그 비참한 모습, 그리고 미군들이 뿌리고 간 씨앗들, 어린이들이 곳곳에 고아로 버려진 그런 상태를 보여주는 그런 화면, 그런 게 있었는데 그걸 보고 그 해리 홀트가 결심했습니다. 자기 있는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자기 가족의 숫자만큼 7사람을 한국에 가서 불광동에 집을 하나 사가지고, 그리고 일산에 있는 땅을 사가지고 농사를 짓고 자기가 죽어도 이 7명 고아를 먹여 살릴 수 있겠구나 하는 계획으로 한국에 갔습니다. 그래서 7명을 입양한 것이 시작이 되어서 그 뒤에 전쟁 고아가 더 이상은 있지 않고, 그 다음에 미혼모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한국 문화적으로 미혼모를 사회에서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문화 때문에 아기를 계속 키울 수 없어서 홀트에다가 친권을 포기하고 맡기는 일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해외 입양과 그다음에 장애자를 위한 후원 프로그램을 위해서 일했었습니다.
입양아는 입양 부모의 사랑을 받고 친자녀와 똑같이 대우를 받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물론 논란은 많지만 친자녀를 키워도 실패하고 잘 안 되고 힘들어하고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비율로 따지면 입양 가족에게도 물론 힘든 일이 없지 않지만 입양아는 입양 부모의 사랑을 받고 친자녀와 똑같은 대우를 받으면서 많이 곳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일하면서 8년 동안 미국과 유럽의 양부모 집을 종종 방문했었습니다. 9살, 10살 이미 커서 고아원에 있다가 입양 온 아이들이 처음에는 마음 문을 열지 않고 자신이 누구인지 부모의 관계를 인식하지 못해서 오히려 입양 부모들을 너무너무 힘들게 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장애자들을 일부러 입양한 사람들이 집에서 그들의 헌신을 보면서 참으로 많이 놀랐습니다. 자녀들을 사랑하는 입양 부모들을 보면서 제 친자녀들을 더욱 사랑하지 못한 자신을 생각하면서 부끄러워할 때도 있었습니다. 저는 입양 가족들을 보면서 영적인 가족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입양하셔서 자녀 삼으셨는데도 그 엄청난 사랑과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면서 여전히 내 힘, 내 경험, 내 생각, 내 능력으로만 살려고 하는 사람들, 고아처럼 사는 것, 영적인 고아들이 얼마나 많은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경에는 입양한 케이스가 곳곳에 있습니다. 모세 또한 입양아였었습니다. 바로의 딸 중에 하나가 히브리 아기였던 아기를 입양하여서 애굽 왕실에서 키워낸 사람입니다.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에스더 또한 입양되었습니다. 부모가 죽은 후에 사촌 오빠에게 입양되었습니다. 그 후에 여왕이 되어서 하나님은 유대 백성을 구원하는 그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셔서 우리들의 아빠, 아버지가 되기 원하십니다.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되기를 소원하십니다. 천국과 함께 이 땅에서의 모든 선물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특권입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쓰임 받기를 원하십니다. 이 또한 특권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받은 여러 가지 물질, 시간, 건강, 몸,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는 것, 쓰임 받는 것, 특권입니다. 영광입니다. 육신의 자녀가 없어도 많은 영적인 자녀들을 입양해서 영적인 어머니가 되십시오. 육신의 부모가 없어도 힘들고 어려운 외로운 분들을 손길로 기도로 물질로 섬기십시오. 우리 모두 성령님의 사랑으로 영적인 자녀, 영적인 어머니, 영적인 아버지가 되어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영적인 가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동안은 육신의 부모만 생각했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잘 살기를 원했습니다. 지성적으로, 물질적으로 풍성하기를 원했습니다. 건강하게 살기를 원했습니다. 좀 더 마음 편하게 살기를 원했습니다. 때로는 주님의 주권,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 나를 여전히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의 눈길을 의식하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았었던 저희들입니다. 오 주님, 어머니의 사랑을 순간순간 깨닫지 못하고 때로는 거역하고 때로는 반항하고 때로는 무시하며 살았던 저희들입니다. 내가
어머니의 사랑을 깨닫고 좀 더 잘해야지 할 때는 이미 어머님은 주위에 안 계신 것을 깨달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놀라운 특권과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주장하시고 축복하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영적인 자녀들, 영적인 부모를 많이 만들어서 주님 앞에 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살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교회를 그렇게 사용해 주시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570장 찬송하십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다 함께 일어나셔서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세상을 향하여서 나아갈 때 주님의 자녀 되었다는 확신과 감사함과 기쁨과 자부심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와 또 충만케 하심 우리 모두에게 우리 사랑하는 육신의 가족 위에 영적인 가족 위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 위에 앞으로 우리가 초청해야 할 이른 영혼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